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새학기가 시작되었고 또 봄의 기운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 내 조금 움츠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3월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안에서 꽃처럼 활짝 피어나시는 우리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쭈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요즘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고 또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이 표현을 좀 더 와닿게 좀 표현해 보자면 요즘 무엇에 꽂혀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인가요? 정치, 아니면 경제, 주식, 부동산, 드라마, 취미생활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또 아이 돌보시느라 아이에 꽂혀 있으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뭐에 꽂혀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시기마다 이제 예기치 못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무엇인가에 강하게 끌리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한 가지에 이렇게 꽂히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이렇게 부모가 의도한 대로 좀 이렇게 꽂혔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잘 안 되죠. 부모의 의도대로 이렇게 좀 이런 경험을 시켜주면 거기에 뭔가 관심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사람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에 막 꽂히기도 하고 좀 꽂혔으면 좋겠는데 별 관심이 없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좀 그렇게 뭔가에 팍 꽂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때는 작년에도 여러 가지에 꽂혔었죠. 그래서 한 번은 막 큐브 맞추기에 막 꽂혀서 이건 저희도 할 줄 모르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유튜브로 막 찾아보면서 기어이 그 방법을 터득해 내더라고요. 근데 터득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시간을 막 단축하려고 큐브가 그렇게 비싼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파는 것들 말고 전문가용이 있어요. 이렇게 잘 돌아가는 그런 거 막 관심을 가지고 막 선수들용 막 사달라 그러고 그런 거에 막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또 한번 야구장을 데려갔는데 또 야구에 꽂혀가지고는 선수들 이름을 다 외우고 응원가를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잘 보지도 않던 야구를 계속 틀어놓고 이제 작년에 이제 시즌 끝나고서 조금 이제 식기는 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또 야구 개막하니까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또 최근에는 아이돌에 또 이렇게 꽂혀가지고 생전 관심 없던 또 아이돌에 막 유튜브로 계속 찾아보고 옛날 것까지 다 찾아보고 또 심지어 이제 자기 돈으로 앨범까지 막 사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 키우시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에 딱 꽂히는 또 스스로도 이제 그런 인생을 살면서 뭔가에 딱 꽂혔던 그런 시간들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무엇인가에 완전히 목숨을 걸 정도로 꽂혀 있는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울, 사도 바울이죠.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고백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냐면 어떻게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목숨 걸고 바울을 처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에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바로 복음에 꽂혀 있는 이 바울의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열정과 또 운동력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꽂힌 사람은요, 절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 꽂힌 것에 대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결국 그가 이 복음이라는 진리에 완전히 꽂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인생의 모든 궁금증과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진리, 참 진리였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율법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율법으로 삶의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을 그것을 배우며 그것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어떤 내 삶의 진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었죠. 그 율법이 그들에게는 절대 진리였습니다. 절대 율법은 틀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신봉하던 이 율법의 체계가 무너지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보다 더 크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진리가 그 삶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율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들이 정말 이 율법의 이 진리를 모르고 저 잘못된 진리를 따라간다고 해서 그래서 핍박하고 정말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공격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렸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내가 틀렸고 그들이 진짜 진리를 찾은 거구나, 그들이 바른 인생의 길을 찾은 거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과 같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긴 겁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싶은 욕망이 그를 사로잡게 된 것이죠. 또 오늘도 PPT를 또 제가 못 넘겼네요. 네.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짜 진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어떤 그 유명한 식당에 밥을 먹기 위해 이렇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 드시고 나오시는 어떤 연세 지긋하신 할아버지께서 나오면서 큰 소리로 가라고 뭘 줄 서 있냐고, 여기 맛도 없다고 그러면서 여기 한참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이 어르신이 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자기가 먼저 먹어봤는데 맛이 별로였나 봐요. 꽤 크게 실망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직 맛을 보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난 알고 이들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거기를
처음 가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한번 가봐서 뭐 어떤 맛인지 알고, 저도 뭐 그렇게 좋아하는 맛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유명세가 있으니까 이제 한번 또 다시 찾아간 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음식점에 리뷰를 하고 댓글을 달고 또 방송에 나와서까지 소개를 하고 그럴까요? 내가 맛있게 먹은 경험, 정말 이건 너무너무 맛있다 그러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집 갔는데 너무 실망이다 그러면 그것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먼저 알게 된 자의 본능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본능적 욕구가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알게 된 사람, 정말 진리를 찾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어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굳이 그렇게 뭐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건 나만 알고 있는 거다, 정말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애써 더 알리고 싶은 것이죠. 재미있는 영화가 막 흥행하면 이거는 진짜 재미있는 영화인데 흥행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뭐 이 영화 홍보한다고 내가 뭐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고 뭐 나한테 오는 것도 없는데 막 알려주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봤냐고, 재밌냐고 입소문을 내는 것이죠. SNS에 올리고 댓글들 달고 그러는 거죠. 또 아니면 뭐 어떤 연예인이 막 떴어요. 갑자기 확 떴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또 이걸 알려야죠. 또. 그러니까 막 뭐 학폭이나 막 이런 과거에 이 사건들 이런 거 있으면 또, 그러니까 이게 다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인기가 없으면 차라리 그냥 조용히 지내는데 인기가 확 올라가면 이거를 알리고 싶은 본능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을 때, 제대로 경험했을 때 사람들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의 반응이 나와야 당연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복음이 제시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낼 열정이 내 안에서 생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른 길이라는, 바른 삶이라는 것을, 옳은 삶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증명해내고 싶은, 삶으로서 그것을 나타내고 싶은 본능적인 운동성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생명까지 아끼지 않은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열정이 좀 미미한가? 왜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운동성이 강하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복음의 영향력이 내 전인적인 영역에 온전히 미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죠. 아니면 복음의 진리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아주 일부분 정도만 경험했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께 제대로 꽂혀야 되는데, 말씀에 제대로 꽂혀야 되는데, 진리 그 자체에 꽂혀야 되는데, 그와 비슷한 다른 것 같은 것에, 비슷한 것에 애매하게 꽂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향력이 미미해져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려면요, 제대로 다녀야 돼요. 예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 특히 종교적 전통이나 관습들이 진리인 줄 알고 잘못 붙잡았다가는 율법에 매였던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모습을 구약 성경을 통해 쫙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도 잘못된 것에 꽂힌 일들이 있었어요. 율법, 그다음에 혈통, 이런 것들. 이게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꽂히니까 잘못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정은 정말 너무나 크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잘못했구나. 그럼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의 제대로 된 뜻을 찾아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들을 또 비슷하게 다시 재차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 예수님께 꽂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타나는 어떤 다른 현상에 그냥 그것에 도취되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주의하고 진리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스스로를 매일매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예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것에 영향받을 수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에 꽂힐 수 있는 예들을 한 3가지 정도로만 한번 들어드리려고 그래요. 먼저는 무엇이냐면 관계로부터 오는 소속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누리는 행복감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같은 것들. 이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을 보장해주고 증명해주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이죠. 내 삶과 상관없이 그냥 그 무리에 속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뭔가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무리에 속한 어떤 허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가고 예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 무리에 속했다는 소속감 자체가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중의 삶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주일에 무리에 모여서 거룩한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내가 막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좋은 말씀 듣고 있으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분히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건 그냥 그 무리에 잠깐 같이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누리는, 그러니까 나는 막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면 막 사람들 많이 모인 콘서트장 이런 데 가면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그런 가수의 콘서트에 가면요, 그래도 그 분위기에 막 휩쓸려서 나도 뭔가 팬심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서 금방 식어버린다면 그건 그냥 아주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마치 내 진짜 본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그 무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에 만족하다 보면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 실망하게 돼요. 이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고 서로 가까워지면서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내부의 비리가 보이고 자기 스스로도 거기 오래 머물면서 고인물이 되어가면서 서로에게 실망만 주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본성이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교회 사람들하고 친하다고 내가 하나님이랑 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사람들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또 2번째로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일, 이 사역의 성과로부터 오는 어떤 성취감이나 보람 같은 것들입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어떤 큰 프로젝트, 뭐 예를 들면 뭐 여름 행사, 아니면 뭐 선교, 해외 선교, 외부 사역 같은 것들을 다 같이 하고 나면 그거 끝나고 나면 막 성취감이 있어요. 보람이 돼요. 그 막 뭔가 마음에 굉장한 뿌듯함이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약간의 좋은 에너지들이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요, 꼭 교회가 아니어도 어떤 세상의 어느 단체나 모임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 다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행사 같이 막 항상 크게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막 뿌듯하거든요. 막 같이 해외에 막 봉사활동 아니면 겨울에 막 연탄 봉사활동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뭔가 그래도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한 것 같은 뿌듯함이 다 밀려오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어떤 하나님과 관련된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식의 어떤 성취감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하려고 할 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만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어떤 일들을 함께 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신앙심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없는 존재들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런 걸 느끼는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일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들이 이런 성취감을 따라가면서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계속 더 큰 사역을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보다 더 잘하려고 더 큰 목표를 달성하려고 작년에는 수련회 몇 명 갔다 왔으니까 올해는 그거보다 더 많이 작년보다 더 좋은 대로 지난번 행사는 이런 걸 했으니까 이번엔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막 추가해서 근데 그런 것들에 매이다 보면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보다 그 성취감이 또 다른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한 것 자체가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거기서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이 막 더 커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이 커지고 예민해지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맡은 역할로부터 오는 책임감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엉뚱한 것에 꽂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맡은 직분이나 역할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짐으로 그것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일할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 봉사의 일을 계속 이어가게 되고 그 일에 매이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일을 잘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또 다른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가는 이유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나 오늘 안 가면 일이 빵꾸 나기 때문에 맡은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교회 사역을 많이 맡은 직장인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주말이 없이 나는 월화수목 금금금 같아 이런 말들을 해요. 직장 다니는 것만큼 막 거기에 매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진짜 어떤 평안과 쉼과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하러 교회 가는 것 같이 느낀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꽂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바르게 이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절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먼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참된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이 공허하고 방황하고 정말 무엇이 맞는 것인지 어떤 마음이 계속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에 꽂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꽂혀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말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꽂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제대로 예배에 좀 꽂혀봤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꽂힌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배가 기대가 되고 어저께 혹시 밤에 오늘 예배 때문에 설레어서 잠을 설치신 분 있으신가요? 네.
예배 시간이 막 너무 기다려져. 아직도 목요일이야. 막 이런 마음. 예배 시간에 막 느낄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선포될 말씀을 막 생각하면 막 토요일 저녁부터 마음이 설레고 벅차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했다면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설레임으로 예배를,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런 설레임으로 예배를 기다리시는 분들보다 다른 경우의 성도님들을 더 많이 봤어요. 예배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내일 우리 식당 당번인데, 내일 행사 있는데, 더 일찍 일어나서 또 뭐 준비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 막 7시부터 나가서 체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잠을 설치기는 해요. 근데 예배 때문에 막 마음이 설레고, 이런 일들 그런 고백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예배의 중심 대신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복음과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죠. 예배 외에 다른 목적으로 교회 가게 만들고, 예배보다 다른 이벤트가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그런 신앙, 이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헬스장을 내가 끊고 헬스 다니면 운동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운동해야지 하고 가는데, 헬스장 가는데 샤워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물 아까우니까 그래서 샤워 거기 가서 샤워하고 와야지. 어떤 젊은 사람들은 헬스장 가는데 사진 SNS 올리려고 사진 찍으러 가는 거예요. 운동은 정작 안 하고 사진 한 30분 찍다가 온다. 이게 맞는 겁니까? 전혀 비본질적인 것들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 만나러, 얼굴 도장 찍으러, 사역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내려고, 맡은 역할 때문에 교회 굴러가려면 나 빠지면 안 되니까, 이런 이상한 이유에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한번 제대로 꽂혀봅시다. 말씀을 펴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해주실지 기대가 되고, 말씀을 통해 뭔가 새로운 걸 깨닫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너무 행복하고, 말씀 자체에서 오는 그 위로와 격려의 음성에 날마다 설레고 두근거리고,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진리의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당위성에 의해서 오늘 분량 채우려고 숙제같이 다른 사람들 다 읽는데 나만 안 읽으면 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루를 보내다가 잠깐 시간이 나면 말씀부터 찾는, 잠깐 한 30분 짬이 나네, 말씀 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릴스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 보면 한 30분 1시간씩 막 가고, TV 채널 3바퀴 4바퀴 돌려도 볼 거 없으면 그만 끄고 성경책을 봐야 되는데 막 계속 돌려요, 나올 때까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게 말씀이 고파야 돼요. 말씀이 그래야 되는데,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제대로 꽂혀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식어버린 것이죠.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왜 변화에 대한 열정도 생기지 않고 삶의 의미에 대한 궁금증도, 어떤 이 삶의 진리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지 않을까? 그건 우리가 아직 복음의 진리에 바울과 같이 제대로 꽂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아니면 그렇게 복음에 온 열정을 다했던 때가 너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전히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누리고 있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다른 것들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하면서 영적 체험만 중시하는 그런 광신도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광신도처럼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복음에 꽂힌 게 아니라 이상한 것에 꽂혀서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런 모습이 광신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제대로 꽂히면 그 무한한 에너지가 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상한 모습이고 좀 다르게 보이면 그건 하나님께 꽂힌 게 아니라 좀 잘못된 것에, 비슷한 이상한 것에 꽂혀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엉뚱한 것에 꽂히지 마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께 제대로 꽂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처럼 한 번의 실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엉뚱한 것에 꽂히면 이상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봤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꽂히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실망스러운 곳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느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바울처럼 바른 것에 대한 강한 끌림을 가지고 바른 것을 더 추구하며 그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에게 제대로 꽂힌 신앙만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바로 서야 누군가를 돌아오게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진리의 말씀 위에 바르고 굳게 서서 하나님께 제대로 꽂힌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제대로 꽂혀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궁금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려고 똑같이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꿈꾸게 하신 그 삶을 내가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힘쓰며 노력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알면서도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복음과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바른 복음의 삶을 제시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